제12강은요 71회에 대한 성경 읽기입니다. 너무도 황당하게도 말입니다. 이 지금 9장 25절로부터 시작돼서 27절에 걸쳐서 나오는 이 21절부터 27절의 내용을 글귀를 잘못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글은, 성경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잘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을, 아니 그렇게 원어를 연구하고 학문을 연구하고 그런 박사님들이 그냥 한두 명이 아니고 수백만 명이 지금도 여전히,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200년이 넘도록 엉터리로 읽고 있고 엉터리로 해석하고 있고 엉터리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무 어처구니 없고 처음에는 저는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 아무리 믿어지지 않는 현실이라 하더라도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제 말이 맞다니까요. 제 말이.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쉽게 보이는 내용을 왜 200년이 넘는 동안 그렇게 수많은 신학자들, 박사님들, 그리고 날마다 원어를 연구하는 그 수많은 목회자들은 다 뭐를 하고 있길래 이것이 이렇게 엉터리로 가르쳐졌을까? 저는 정말 알 길이 없습니다. 정말 너무도 오랫동안 소경이 소경을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그것이 진리인 양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져 왔습니다. 그 현실을 지금부터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장 24절 봅니다. 9장 24절입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자,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낸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유대 백성과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이른 이래로 기한을 정했다, 그 말입니다. 이 내용을 다른 데다가 다 붙여서 해석하면 안 돼요. 유대 백성 그리고 예루살렘, 거기에 대한 기간이에요. 다른 데다가 이걸 해석하면 안 되죠. 그리고 그 기간 안에 유대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던 그 죄악, 그 허물이 이제는 끝나요. 죄값을 치렀다, 그 말이에요.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돼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이 패망하고 남쪽 유다도 패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고 그 죄값을 다 치루었다,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진 그 죄값을 다 치루었고 기간이 이제 되었다, 그 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예언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 왕을 70년 동안 섬길 것이다. 그 말은 70년 만에 해방된다, 그 말이잖아요. 70년이 지나면은 바벨론 왕을 섬기는 일이 끝난다, 그 말이고, 또 예루살렘 성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끝난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다음부터 70년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은 회복된다. 이런 예언은 다니엘서를 보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됐어요. 또 우리가 보고 있는 9장 이 내용 속에서 다니엘도 그걸 알았어요.
서책을 통해서 예레미야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예언한 대로 70년 만에 이제 바벨론에서의 포로가 그리고 예루살렘 성의 회복이 이루어질 거라는 걸 알고 간구한 거예요. 그렇게 알고서 간구하고 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예루살렘 성이 70년 만에 회복된다. 그 말은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다만 70년 만에 회복되기는 되는데 그 과정을 말해주려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586년에 무너졌어요. 516년에 예루살렘이 회복될 거예요. 하나님이 예언했으니까. 그런데 회복되는 그 과정을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알게 하려는 겁니다. 유대 백성의 죄가 끝나고 포로 해방 얻는 과정을 설명해 주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런 이래로 정해져 있는 기간이에요. 이 중에서 바벨론에서 포로 해방을 얻게 되고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이 7이레와 62이레라는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을 통하여 회복되는 과정을 설명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일에, 이 한일을 통해서 회복된 성전이 회파되고 황폐하게 될 것을 알게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70이레라는 이 기간은 유대 백성과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구체적 진행 과정을 말하고 있는 기간이에요. 이걸 무슨 고무줄처럼 쫙 늘려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초림에다가 갖다 붙이고 2300주야를 예수 그리스도 재림에 갖다 붙이고 무슨 또 한때 두때 반때로 해석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저기 조금 더 봅니다. 25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이것도 너무 쉬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을 내릴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지면 그 명령을 받는 사람을 기름 부음 받은 자라 그래요. 하나님이 제사장을 기름 부어 세우고 왕을 기름 부어 세우고 선지자를 기름 부어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명령이에요. 보수주의에서는 고레스가 내린 칙령을 중건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가브리엘이 지금 무슨 고레스 신합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고레스 칙령을 하나님의 고레스 칙령이 내려질 거라는 그런 말을 왜 하겠어요? 이 예루살렘 성전은 말이에요. 맨 처음에 사실은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싶어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너는 안 된다. 그래서 솔로몬, 내 몸에서 태어나는 아들로 말미암아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허락이 내려야만 건축할 수 있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또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저 막 아수르 제국의 우상을 받아들이고 많은 산당 제사가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제국에 무너질 것을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것도 하나님이 무너진다라고 선언해야 무너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회복되는 것도 하나님이 이제 회복된다라고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명령해야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찍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미리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루살렘 성은 586년에 무너졌기 때문에 그때부터 70년이 딱 차는 516년에
건축될 거예요. 다니엘을 통해서 말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는. 중요한 것은 516년에 건축돼야 되는데 지금 이 예언을 하고 있는 시기는 지금 60년경, 아직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다가 이제 막 예루살렘이 이제 막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침공에 들어와서 페르시아 제국 원년이거든요. 이때는 주전 539년경이에요. 그러면 516년에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반드시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이 586년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이 70년 만에 회복된다고 예언했기 때문에. 그래서 539년경에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이 회복되는가 하는 것을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이 하나님이 성전을 중건하라는 명령을 내릴 겁니다. 그러면 그 명령을 받은 사람이 세워질 거예요. 그 사람을 성경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으려고 일어나는 게 아니고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일어나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하나님이 중건하라는 명을 내리시고 그 다음에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고 그 왕이 활동을 시작하는 기간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중건하라 이렇게 명을 내려요. 누구에게? 지극히 거룩한 왕에게 내려요. 그러면 그 왕은 하나님이 중건하라는 명을 내린 때로부터 정확하게 49일, 7일에가 되는 때에 제왕으로 등장해요. 제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왕이 된 다음에 약 434일, 약 1년이 넘는 기간에 포로 해방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것이 지극히 거룩한 왕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난다라는 말은 활동을 시작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거기까지 기간이 7일에와 62일에 그러니까 62일에다 이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무슨 1년은 하루는 1년이다 해가지고 49년 고레스 칙령이 내려진 다음에 뭐 무슨 49년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또 434년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출현하고 무슨 그런 황당한 말씀들을 하십니까? 이게 성경 읽기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글 읽기를 잘못해서 그런 황당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조금 더 봅니다.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왕이 일어나가지고 포로 해방령을 내려요.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러면 성전은 건축될 거예요. 516년에 반드시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성도 재건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쉽게 건축되는 게 아니고 곤란한 일을 겪으면서 건축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62일에 만에 일어나서 포로 해방령을 내린 이 지극히 거룩한 왕이 62일에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요 죽는다 그 말이에요. 포로 해방령 내린 지극히 거룩한 왕은 죽고 포로 해방령을 따라서 성전이 건축이 되고 이 성전은 곤란을 겪으면서 광장과 거리가 세워진다. 그 말은 성전뿐만 아니라 도시가 만들어진다. 그 말이거든요. 도시가 만들어지고 성곽이 만들어지고 성규역이 완전히 완성된다. 포로 해방령을 내린 그 지극히 거룩한 왕은 그 포로 해방령을 내리고 죽어도 성은 완공된다. 그렇게 완공된 다음에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서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성이 완공된 다음에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을 황폐하게 한대요. 그런데
그 한 왕의 백성이 와서 황폐하게 할 때에 표적이 있어요. 표적이. 하나님은 말이에요. 지금 헬라 제국 시대 이전에 페르시아 제국을 예언하고 헬라 제국을 예언하면서 이 헬라 제국이 4개의 왕국으로 분열하게 되고 4개의 왕국 중에서 한 왕국의 후손이 남쪽과 동쪽으로 공격해 내려와서 거룩한 땅을 침공할 것이라고 미리 예언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침공에 들어와서 2300주의 환란이 지속될 것이다. 그래서 기간까지 정해놨어요. 그런데 그 환란 중에 가장 대표적인 표적이 뭔가 하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금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거룩한 성에서 제사,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그 제사를 금지시킬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성전을 황폐하게 하는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 징표가 뭔가 하면은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해서 한 일해가 완료됐어요. 자, 이제 종합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7일에 모두 다 70일에로 기간을 정했어요. 70주입니다. 70주. 70주는 어떻게 사용되는가 하면 가장 먼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을 내리게 되면 그 명령을 받은 제왕이 제왕으로 세움을 입어요. 그때까지 7일에 49일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 49일이 걸려서 제왕이 된 왕이 활동을 개시하기까지 1년이 조금 넘는 기간이 걸려요. 그래서 1년이 좀 지난 다음 434일, 62일에가 지나서 포로 해방령을 내리고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렇게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 백성들은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막 활동을 시작할 거예요. 그러는 한편에 그 명령을 내린 이 포로의 방향을 내린 제왕은 죽을 거예요. 그러나 성전은 곤란을 겪으면서도 세워질 것이고 예루살렘 성은 곤란을 겪으면서도 완성될 겁니다. 그래서 거리와 해자가 이루어질 거예요. 이렇게 다 완성되고 난 다음에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헬라 제국이 분열을 하게 되고 분열한 그 왕국 중에 작은 왕국, 북쪽에 있어서 남쪽으로 동쪽으로 침공에 들어올 수 있는 북쪽에 있는 한 왕국이 예루살렘으로 침공에 들어올 겁니다. 들어와 가지고 계약을 맺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의 계약을. 일주일 동안 너희들은 성전에서 제사 지내도 된다. 일주일 동안 종교의 자유를 허락한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3일 반 만에 그 계약을 파기하고 3일 반 만에 황폐함이 이루어지고 사람을 죽이고 제사를 금지하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거기에 가증한 물건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유대 백성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환란이 시작된다. 아니 그런 예언을 왜 합니까? 알고 있어야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도망이라도 가고 대항이라도 할 것도 아니에요. 알고 있어야, 미리 알고 있어야. 또 이렇게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유대 백성들이 포로 해방령을 얻게 되고 성전도 재건이 되고 성도 재건이 되고 또 이 성에 황폐하게 하는 그런 참 포악한 장군이 와서 그 성을 황폐하게 하고 가증한 물건을 세우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2300주야 동안 환란이 일어나야만 첫째, 둘째, 셋째, 네 번째 만에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라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을 얻게 될 것 아니에요. 그걸 믿어지게 하는 증거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70일에로 기간을 정해가지고 너희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황폐함을 입었지만 회복될 것이다.
유대 백성이 포로로 잡혀왔지만 해방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포로 해방령을 내린 왕은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왕이 죽더라도 성은 완공되고 성전도 완공될 것이다. 이렇게 쉬운 말을 가지고 무슨 하루에 뭐 하루는 1년이니 뭐 그래가지고 이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주장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봐야지 돼요. 먼저 자, 보수주의예요. 보수주의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보수주의예요. 보수주의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보여드리는 게 이게 시한부 종말론의 구조예요. 여기에는 안식일교, 안산홍, 증인의 모든 사이비단들은 전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세요. 아닥사스다 칙령 450, 아닥사스다 칙령은요, 고레스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칙령을 내리고 고레스가 죽어요. 그 다음에 다리오가 또 그 고레스의 칙령을 따라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랬는데 또 다리오도 죽어요.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가 이제 제왕이 되어가지고 막 그 성전 건축하는 걸 반대하는 그 사람들의 그 반대를 오히려 뒤집어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도록 협력하게 합니다. 그 칙령이 바로 이 아닥사스다 칙령이거든요. 457년에 내려졌어요. 이때부터 7일에, 그러니까 49년이 지나고 49년 만에 성이 완공된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408년에, 죄송하지만 408년에 성 건축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457년에 아닥사스다 칙령을 따라서 408년에 성이 건축돼야지 되는데 아무 일이 없어요. 아무 일이. 그럼 무엇 한다고 7일에 하고 62일에를 나눴겠어요? 아무 일도 없는데. 그러니까 408년에 성전이 딱 건축됐으면 좋겠지만 성은 444년에 건축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돼요. 벌써 여기서부터. 그리고 62일에가 지나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는 시기다, 그거예요. 그건 자기네들 주장이지요. 그리고 3년 반 동안 활동하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3년 반 동안 이제 스데반이 또 순교함으로 이 70일의 모든 예언이 이루어졌다. 이게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도를 가지고 벌써 뭐 아닥사스다 칙령이 어떻고 뭐 하루를 1년으로 확대하고 그러면 아이고 사입이구나, 딱 이렇게 보면 딱 맞아요. 이거 세대주의도 있는데, 이게 제가 여기에다가 다 올려놨는데 이게 그림이 나오지를 않네요. 참 죄송합니다. 아까는 분명히 연습할 때는 잘 되더니. 이거밖에 보여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중요한 거는 말이에요. 확인할 필요도 없어요. 하루를 1년으로 확대 계산하는 것은 이 9장 23절부터 시작해서 27절까지의 그릴기를 잘못하는, 그릴기를. 아니, 이런 일회가 이게 무슨 성전 건축하는 기간입니까? 성전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586년에 무너지지만 516년에 회복될 것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잖아요. 이게 무슨 성전 재건에 대한 그런 기간입니까? 하나님은 중건의 명령이 내려지게 되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되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그 왕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포로 해방령을 내린다. 그렇게 내리고 그 왕은 죽는다.
그래도 예루살렘은 약속한 대로, 예레미야로 말미암아 약속한 그대로 완공된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됐다라는 걸 증거하는 게 에스라서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서는요, 예루살렘 성이 완공됐다라는 걸 증거하는 게 느헤미야서입니다. 그러나 지금 다니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예언한 대로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고 성전을 516년에 재건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586년에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지요. 그 다음에 444년 느헤미야 선지자 시대에 성곽이 다 완공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로 말미암아 예언한 대로 다니엘을 통해 갖고 구체적인 진행 과정을 설명한 대로 곤란을 겪으면서 성은 다 완공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2300주야의 환란, 매일 드리는 제사를 금지하고 가증한 것을 세우는, 그리고 한일의 언약을 정하고 그 언약의 중간 3일 반 만에 배반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알 수 있잖아요.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걸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기간을 정해가지고 너무너무 구체적으로 그리고 너무너무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그걸 읽고서는 느닷없이 자기 생각에 야, 이거 71회라면 490일밖에 안 되는데 490일 만에 어떻게 성이 완공되나? 아니 490일 만에 어떻게 성이 완공되는 생각을 왜 해요? 예루살렘 성은 586년에 무너지면 70년 만에 세워지기로 이미 예언되어 있잖아요. 왜 느닷없이 490일 만에 성이 어떻게 완공되나? 그래갖고 사실은 말이에요, 이것을 하루를 1년으로 확대해서 해석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성경은 엉터리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변증하려고 자기 딴에는 잘하느라고 해석한 거예요. 그러면은 490일을 490일로 하지 말고 490년으로 하자. 그래서 모든 보수주의 입장에서는요 490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고레스 칙령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까지로 다 주장합니다. 보수주의는 다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요, 칼빈이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칼빈이 고레스 칙령이 내린 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루를 1년으로 이렇게 봐야 된다. 근데 이게 안 맞잖아요. 기간이 안 맞거든요. 고레스 칙령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말을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이 안 맞아요, 초림이. 그러니까 그 숫자는 상징이다. 이게 보수주의예요. 숫자는 신경 쓰지 마라. 뭐 62, 7일에든 62일에든 한일에든 숫자는 신경 쓰지 마라. 그거는 상징적 숫자다. 다만 고레스 칙령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이제 회복이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라는 걸 예언하고 있다. 이렇게 우물렁뚱물렁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그렇게 구체적이지 않고 엉터리로 그렇게 해석하면 되느냐. 그래서 가만히 계산을 해봤더니 고레스 칙령을 포기하고 아닥사스다 칙령으로부터 계산을 했더니 신기하게 주 27년에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 요한을 만나는 그 시기하고 딱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다만 아닥사스다 칙령으로부터 시작해서 49년이 세워지는 때가 408년이거든요. 이 408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든지 무슨 성이 재건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그 약점을 알아요. 그냥 몰래 딱 덮어두고 모른 척하고 그래도 주 27년에 예수님 출현했다 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제사를 금지시켰다. 그래가지고 성경에는 매일 드리는 제사를 금지하는 게 성전을 황폐하게 만드는 그 2300주야의 주인공이 성전을 황폐하게 한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데, 안식일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제사를 금지시켰다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런 걸 바로 황당하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이나 이상은 하루는 하루라고 말하고 있고 1년은 1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발 엉터리 같이 성경의 예언이나 이상은 하루를 1년으로 한다, 그런 말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다고 예언했으면 3년 만에 부활해야 되잖아요. 적어도 안식일 교회를 비롯한 모든 이 이단 사이비들도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걸 부정하는 교단은 아무 데도 없어요. 만약 그렇게 말했다가는 미친 사람이라 그럴 거니까. 그러나 하루를 1년이라고 확대 해석하는 것도 미친 거예요. 하루는 그냥 하루지 무슨 1년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리고 제 말을 듣고 자존심 좀 상하시겠지만 정신 바짝 차리고 그냥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어린아이라도. 하나님이 중건의 영을 내리고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고 그 왕이 제왕으로 등극을 해가지고 1년 좀 지난 다음에 포로 해방령 내리고,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쉬워. 그리고 그 왕은 죽지만 예루살렘 성은 곤란을 겪으면서 완공된다. 그래서 포로 해방령이 내려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됐다는 증거가 에스라 선지자가 했고, 또 느헤미야를 통해 성이 완공됐다는 걸 느헤미야를 통해서 발표했잖아요. 자, 그러면 과연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중건의 영을 수행하는 이 지극히 거룩한 왕은 누구냐 하는 거 아니겠어요? 누구냐? 자,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이사야서를 봅니다. 이사야서 44장 24절입니다. 이사야서 44장 24절에 보면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패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모든 사람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스스로 정하시기를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이거 번역 이상하게 해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의 종의 말을 이루어 주시며, 그런 말이에요. 종을 통하여서 예언한 것을 응하게 해주시며, 그런 말인데 말을 세워주며, 그러니까 날리는 말을 세운 것처럼 돼버렸잖아요. 아주 번역도 정말 이상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원어 그런 거 보지 마시라니까. 그런 걸 보니까 이런 이상한 해석을 하잖아요.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아직 예루살렘이 존재할 때 이런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존재할 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이 무너지기도 전에 200년 전이에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항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려 하며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고레스를 세워가지고 이룬대잖아요. 하나님이 고레스를 목자로 삼아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겠다라는 거잖아요. 200년 전에 벌써 예언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지금 다니엘서를 통해서 지극히 기름 부은 왕이 세움을 입으면은 고레스지 누구겠습니까? 고레스가 누구인가?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하는데 그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제왕이 바로 고레스입니다. 역사책에는 키루스 2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고레스에게 명령을 내려놓는 거예요. 너는 예루살렘의 성을 중건하라. 이렇게 고레스에게 내린 거예요. 그 고레스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명령을 하달받고 7일에가 딱 될 때 제왕으로 등장한 거예요.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제국이 세계를 통일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고레스가 제왕으로 등장을 해서 고레스 원년이에요. 원년은 보통 대통령 원년 그러면은 대통령을 임명된 해를 원년이라 그러는데요. 이 페르시아나 바벨론은 임명된 해, 제왕으로 등극한 해는 치지 않아요. 완전히 1년이 차야 돼요. 1월 1일부터 12월 32일까지 완전히 차는 것을 통치 원년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고레스가 통치 원년, 그러니까 1년이 넘는 거지요. 1년이 넘어서 통치 원년 하례 때에 포로 해방령을 내립니다. 유대민족은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성전을 건축하고 성을 건축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거기까지 62일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7일에와 62일에가 딱 차면서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해갖고 포로 해방령을 내리고 전부 다 돌려보내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라고 지원까지 해주고 말이죠. 그렇게 하고 이 고레스는 30년에 404, 아직 예루살렘의 성전도 건축되지도 않은 그러한 시기에 전쟁터에 나가서 전사합니다. 그러니까 예언대로 62일에 후에 이 왕은 끊어져 없어지는 거죠. 자, 이사야 선지자를 또 하나 봅니다. 이사야 선지자 예언을. 자, 이사야서 45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어요. 조로아스터교를 믿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고레스를 불러가지고 이 일을 맡기겠다라고 미리 200년 전에 예언하잖아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하나님이 부리겠다 그 말 아니에요, 고레스를. 그래서 그 예언한 그대로 에스라 예언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스라서는 예언이라기보다 말이에요. 이 에스라서는 완전히 이루어진 증거거든요. 에스라서 1장 1절을 봅니다. 이 에스라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페르시아의 고레스 포로 해방령을 따라서 다 돌아온 다음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예요, 증거. 에스라서 1장 1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보세요, 여기도 나오잖아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한 걸 이루게 하시려고. 예루살렘 성이 해파되지만 70년 만에 회복되리라 하는 걸 이루려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그러니까 고레스 칙령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조소가 내려졌다 그 말이잖아요. 2절에 보세요.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고레스가 말하잖아요. 하나님 내게 명령했다고. 뭐라고?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하나님이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고레스에게 명령했대요. 그렇게 고레스가 고백을 하잖아요. 무슨 다른 말이 필요가 해요? 무슨 다른 말이. 얼마나 간단하고 얼마나 구체적이고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경탄스러운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아무리 성경을 가지고 거짓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암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같아도 그 내용이 거짓말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거짓 증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증거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다니엘서에서 첫 번째 바벨론 제국, 두 번째 페르시아 제국, 세 번째 헬라 제국, 네 번째 로마 제국 초대 제왕 때에 일어난다라고 예언했잖아요. 그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 오신다라고 증거하면 되는 것이지 이 내용을 가지고 왜 엉터리로 해석을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한테 거기다가 또 덧붙여갖고 2300주야라는 환란을 여기다가 덧붙여갖고 2300년이 지나갖고 예수님 재림한다라고 거짓말하고 그것도 거짓으로 다 들통나니까 지상으로 재림한 것이 아니라 공중으로 재림했다 이러고 또 거짓말하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고 지금도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요. 수백만은 될 겁니다. 수백만
수백만 대 1.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도 저는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어린아이라도 알 수 있어요. 정확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 70년 만에 회복되리라 그렇게 하시더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대로 고레스를 불러서 성전 중건하게 하고, 그리고 고레스도 하나님이 내게 명령을 했다. 그 명령을 받아갖고 신년 할애 때 포로 해방령 내렸다. 고백 다 하잖아요. 그럼 그걸 그대로 그냥 증거를 하면 되는 것이지 뭔 다른 말이 뭔 필요가 있어요? 자, 이 고레스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레스는 말이에요, 이 메대 왕국이 사실은 더 컸어요. 그리고 바사 왕국은 작은 왕국이었어요. 그런데 이 메대 왕국의 왕의 이름이 아스티아게스라는 왕인데 그의 딸이 공주가 만다네예요. 이 만다네 공주가 바사 왕을 좋아했어요.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사 왕하고 메대 왕국의 공주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장차 이제 바사 왕국의 대를 이을 왕자이기도 하고, 또 운이 좋으면 메대 왕국의 왕자도 될 수 있잖아요. 공주니까 양쪽의 그 기운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귀하고 귀한 이 손주를 위해서 이 아스티아게스가 점술사들을 불러서 점을 칩니다. 그런데 이 점술사들이 뭐라고 점을 쳤는가 하면, 이 아이는 장차 왕을 몰아내고 왕권을 차지할 자입니다. 이러고 예언을 합니다. 그 말에 이 아스티아게스가 깜짝 놀래가지고 몰래 이 아기를 버리라고 합니다. 암살자를 통해서 이 고레스 아기 고레스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 암살자가 그 아기를 데리고 죽이려고 들판을 가다가 그래도 왕자를 차마 죽일 수가 없어서 들판에 그냥 버렸어요. 버리고 돌아옵니다. 그러고는 돌아와서 죽였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양의 피를 묻혀갖고는. 근데 그 들판에 버려진 아기를 목동이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목동이 데려다가 자기네 집에서 키워요. 왜? 목동 만들려고. 목동 만들려고 자기네 집에서 이제 키우는데 목동으로 이제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라다가 10살쯤 됐을 때 이제 아이들하고 동네 아이들하고 이제 전쟁 놀이를 하는 거예요. 전쟁 놀이를 하면서 뭐 이제 전쟁 놀이 할 때 막 이제 뭐 계급을 정하잖아요. 이 고레스가 나는 바사왕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 친구들 중에 귀족 집안의 아들도 그 친구가 있었어요. 그 귀족 친구의 아들이 암만 이거는 놀이지만 목동 주제의 왕이고 나는 귀족 아들인데 신하 나 너 못한다 이러고 반항을 하니까 이 고레스가 화가 나고 두들겨 팼어요. 그러니까 이 귀족 아들이 징징 울면서 집에 갔을 것 아니에요. 그 말을 듣고 이 귀족이 그냥 에이고 애들 싸움이구나 하고 말면 좋은데 아주 못됐죠. 어떻게 해서든지 감히 귀한 내 아들을 두들겨 팼어? 완전 이 집안을 몰살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고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전쟁 중에 싸움을 한 것까지 고소를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게 재미있는 사건이 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아스티아게스 이 왕도 그 고소 사건을 이제 살펴보게 된 거예요. 가만히 이제 살펴보는데 그 와중에 그 목동의 아들이 너무너무 당당하게 말이죠. 자기 상황을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했던 것에 대한 정당성을 막 설명하는 게 아주 총명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에요. 닮았어요. 그래서 아이를 죽이라고 시켰던 그 암살자를 불러서 물어봅니다. 진짜 죽였냐? 그러니까 그때서야 실토를 합니다. 사실은 죽이지 못하고 들판에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레스의 이제 아버지지요.
목동 말이에요. 목동 아버지를 불러서 너가 낳은 아들이 맞느냐? 사실은 아닙니다. 들판에서 주웠습니다. 그때서야 이 아스티아게스가 이제 알았어요. 아, 이 녀석이 내가 버린 손자구나. 내 손자구나. 자,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래서 옛날에 죽이라고 했던 그 점술자를 다시 불렀어요. 그러니까 점술자들이 그 말을 듣고 이미 장난이지만 어린아이들 놀이지만 자기가 왕이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왕이 된 사람을 함부로 죽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죽이지 않고 아스티아게스가 그 어린 고레스를 바사 왕국으로 보냅니다. 친아버지인 그리고 친엄마에게로 보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 바사 왕국의 왕자로 성장해서 바사 왕국의 왕이 됩니다.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외할아버지가 있는 메대 왕국 이 아스티아게스를 굴복시키고 병합시킵니다. 신기하게도 점술사가 말한 대로 진짜 왕권을 빼앗습니다. 다만 제왕으로 있으되 메대 왕국의 왕은 그대로 존속시킵니다. 바로 그 아스티아게스의 후계가 바로 다리오입니다. 이 다리오는 나중에 페르시아 제국의 왕으로 등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 고레스가 제왕으로 있고 그리고 메대 왕국의 왕으로 다리오가 있고 그리고 이 다리오가 바벨론을 침공해서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제왕인 고레스가 무너뜨린 거예요. 분봉왕을 통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렸어도. 그리고 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전 세계를 이집트만 아직 남겨놓은 상태에서 전 세계를 이제 통일하고 제왕이 되어서 10년 할애 때 포로 해방령을 내립니다. 이때 유대민족만 돌아가라고 그런 게 아니고요. 이 고레스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모든 포로를 다 돌려보냈어요. 유대 왕국의 백성뿐만 아니라 바벨론 제국의 포로 잡혀왔던 모든 포로들을 다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노예 제도를 없애버렸어요. 노예라는 건 없어요. 일을 시키려면 반드시 임금을 주고 돈을 주고 일을 시켜라. 이 고대 시대의 말이에요. 주전 530년의 말이에요. 이 고레스는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칭해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검소한 사람이었어요. 치장을 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이 고레스 왕의 무덤은 존재해요. 이란에. 전혀 뭐를 갖춘 게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만들어진 그런 무덤을 건설했어요. 그리고 이 고레스는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제왕으로 등극을 해서 530년경 전쟁터에 나가서 사실은 이 제왕이 됐으니까 전쟁터에 안 가도 되거든요. 바벨론을 침공할 때도 다리오가 가갖고 침공을 했잖아요. 그런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전쟁터에 그것도 무슨 큰 왕국을 침공한 게 아니라 작은 왕국을 침공하러 가가지고 전사합니다. 갑자기. 이때가 주전 530년이에요. 고레스가 죽고 나니까 고레스 칙령을 따라서 예루살렘에다가 막 성전을 건축하려고 준비를 하고 막 터를 닦고 막 그렇게 하다가 고레스가 갑자기 죽으니까 말이에요. 주변에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축되는 것을 싫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이 에스라서예요. 많은 사람들이 페르시아 제국의 막 다리오에게 상수장을 올리고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에게 상수장을 올리고 그래갖고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축되는 걸 적극적으로 방해합니다. 에스라서에 보면은 주변에 있는 많은 이방 국가들이 이 예루살렘의 성전 건축되는 것을 막으려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상수장을 올립니다. 그럼 아닥사스다가 딱 보니까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이
유대 백성들은 아주 지독한 사람들이고 이 유대 예루살렘 땅에다가 성전을 건축하게 되면 정신적 지주가 되기 때문에 거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변 왕국, 주변 민족들을 다 통치하게 될 것이며 장차 페르시아 제국도 침공에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골칫 덩거리니까 절대로 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상소장을 올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닥사스다가 그 상소장을 보고 그래?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라면 진짜 이 성전을 건축하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옛날에 선대 왕들이 내린 고레스가 내렸던 칙령, 다리오가 내렸던 칙령이 보관돼 있을 것 아니에요. 왕들의 제왕들의 칙령이니까 보관돼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칙령이 보관돼 있는 도서실에 가서 과연 과거에 우리의 선대 왕이 무엇이라고 칙령을 내렸는지 신하들더러 찾아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신하가 고레스 칙령을 찾아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읽어봤더니 가장 존경하는 위대한 제왕, 초대 제왕이 명령 내리기를 유대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고 성도 건축하고 그리고 바벨론 제국이 그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왔던 빼앗아 왔던 모든 제사 도구들도 다 돌려주고 그리고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주고 돈도 주고 포로도 해방하고 이랬던 칙령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다가 아니 고레스 왕이 유대 민족들에게 오히려 성전을 재건해 주라고 적극 협조해 주라고 그랬구만. 이거를 막으려고 하다니 이게 무슨 소리야 이래갖고 상소장을 가지고 온 그 사람들에게 다음부터 당신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적극 협조해서 성전 건축하는 데 들어가는 건축 자재, 성전 건축하는 데 들어가는 모든 식량 공급, 금, 은 이런 거 다 갖다 바쳐서 너희들의 힘으로 반드시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해라. 안 그러면 전부 다 모가지다. 그래가지고 성전 건축을 막으려고 상소장 올렸다가 도로 아닥사스다 제7년에 칙령을 내려서 너희들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적극 협력해야 된다. 이 명을 어기면 너희들은 다 죽음이다. 이렇게 돼가지고 오히려 방해는 그만두고 적극적으로 가서 성전 건축하는 것을 협력하게 됩니다. 그들의 협력을 따라서 마침내 예루살렘의 성전터가 마련되고 처음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가지고 성전의 터를 쌓고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냅니다. 그때가 주전 516년입니다.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주전 586년에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에 드디어 기초가 닦이고 드디어 성전에서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은 다 갖추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한 예레미야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졌고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레스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회복하리라 하셨던 그 예언도 정확하게 이루어졌고요.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중건하라는 명을 내리고 그 중건의 명을 받은 지극히 거룩한 왕이 일어나서 포로 해방령을 내린다라는 그 명령을 따라서 곤란을 겪지만 성전은 재건됩니다. 그때로부터 또다시 70년이 차서 444년경 페르시아의 총독으로 느헤미야 총독이 유다 예루살렘을 통치하러 파견을 받아옵니다. 왕이 아닙니다. 그 느헤미야가 파견을 받아서 와서 예루살렘 성을 마침내 완공합니다. 이때가 주전 444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한 대로 이루어졌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대로 이루어졌고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한 대로 성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헬라 제국이 4개로 분열하게 되고 4개로 분열한 왕국 중에서 북쪽에 있는, 왜 북쪽에 있어야 되는가 하면 남쪽과 동쪽을 공격해 오려면 북쪽에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북쪽에 있는 왕국이 남쪽과 동쪽으로 침공해 들어오고 거룩한 예루살렘까지 침공해 들어온다라는 예언이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예언이 이루어진다라는 증거가 뭡니까? 62일에가 지났고요. 7일에가 지나고 62일에가 지나고 한 주가 남아있잖아요. 아직 한일에. 그 한일에가 북쪽에서 침공에 들어와서 이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만드는 그 박해하는 악한 장군이 그런 약속을 합니다. 종교의 자유를 일주일 동안 허락합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종교의 자유를 얻었다 그래가지고 제사를 지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요. 왜 그런 제안을 했는가 하면요, 헬라 제국에서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을 헬라 왕국처럼 헬라 문명을 심고 싶었던 겁니다. 헬라 문명으로 우리나라가,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식민지 할 때 우리나라를 개조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국민성을 바꾸려고 애를 쓰듯이 헬라 왕국도 히브리즘 사상을 가진 사람을 헬라 사상을 가진 사람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 철저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를 구분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거짓 약속을 한 게 바로 7일의 약속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70일에 70일에가 만족을 얻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다음 주 화요일은 이 한 주 7일에가 지나고 62일에가 지나고 마지막 한 주, 이 마지막 한 주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에서 발생하는 2300주의 환란에 대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까지 건강하게, 그리고 제 설명을 듣고 다시 한번 다니엘서,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예언들을 다 참조해 보시면서 확신을 얻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보화와 같은 진주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더욱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지키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